촛불, 창조와 과학.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첨단 기술의 혜택 아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달된 과학 기술로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은 창조가 아니라 이미 창조된 것을 활용하여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역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주일 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공과는 제7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공과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교정 선생님 인도로 성령 충만 기도회 또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방언 기도 받고 기도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항상 공과 준비와 예배 준비로 힘써 주시는 선생님들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곤병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십자가의도 두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7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70%가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것을 10%만 잃어도 생명이 위험해져요. 몸속을 도는 피는 대부분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지요. 이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까지는 꺾을 수 없었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지요. 둘째,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섭리. 로마 병사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지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에는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마름과 배고픔도 느꼈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지요. 이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둘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하게 사셨지만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온갖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불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 신속히 비진리의 마음을 버릴 수 있답니다. 셋째는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물과 피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흠과 티가 없는 보배로운 피예요. 이러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 더러운 죄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물과 피며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물과 피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참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가야 해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OX 퀴즈를 맞춰보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퀴즈.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증거예요. 정답은 O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두 번째 퀴즈.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도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불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 신속히 비진리의 마음을 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퀴즈.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물과 피라는 증거예요. 정답은 O입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과 생명의 물과 피예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자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 죄가 없고 선과 사랑 자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영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전 2005년도에 등록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를 받았죠. 그러다가 나이가 있으면서 경수가 끊어지면서 많은 질병이 왔어요. 21년도부터인가 고혈압 조금 약을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당회장님 은사집회 때 고혈압, 부정맥, 디스크 기도받고 난 후에 한 번도 또 발생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다 나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물이 돌더라고요. 사물이 돌아서 일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하고 오다가 (119를) 신고했죠. 그랬더니 (119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막 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RI, CT 다 찍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뇌신경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다, 단일철아, 우리 당회장님 단일철아 오시는데 가서 기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기도 받으러 왔죠. 그래서 기도를 받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깨워보니 단일철 한 30-40분 정도 지나는 그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도 킬 수가 없고 이렇게 핸드폰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누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해결을 하고 계속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자고 그 이튿날 바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병세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당회장님 진행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학년 최하진입니다. 행복한 주일에 엄마와 함께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오늘은 유년부 모임이 있어요. 오랜만에 준평이와 준석이가 와서 반가웠어요. 멀리 의정부에서 길정우, 길건우도 왔어요. 찬양 챌린지 시간에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찬양이에요. 친구들의 은혜스러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 그 전체가 오직 예수. 가족사진 콘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이경화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MVP는 이하준이 받았어요. 축하해요. 성경 읽기, 마태복음 읽기를 엄마와 함께 했어요. 저의 성경 읽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시원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건강한 체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모든 일에 예수님께 기뻐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예수 믿어, 예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